안녕하세요. 2월 2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 막내 이슬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간 건강하고 이쁘게 자라주는 이슬이가 너무나 고맙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진데 이 아이가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자라면서 겪게 될 수많은 문제와 해결해 나아갈 과제 앞에 나는 과연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준비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저 맡겨주신 내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동역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이슬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게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게 맡기신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여기에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단어 테크니오는 어린 아이들이란 표현이에요. 신약엔 보통 자녀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파이디온과 테크니온 이 둘을 굳이 나누자면 파이디온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오늘 본문 속 테크니온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자 된 중에 신앙적으로는 아직 어리지만 영적인 자녀로 여기는 아비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이 진정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1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즉 보혜사가 있으니 그는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지 말 뿐 아니라 혹 죄를 범하여도 주님께서 도피성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막아주시니 결국 어린 자녀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또 율법으로부터 받는 정죄함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깊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진리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지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는 의로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의 계명, 즉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이 믿는 믿음은 율법의 개념을 알아 지식적 우위를 갖고 스스로 선민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것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을 얼마나 형제답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뜻을 따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킨다면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는 정의, ጼ데크로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으며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본문에 의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는 세 가지 부류가 존재하는데요. 먼저는 아이들이라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고 마지막으론 아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공동체나 어린아이, 또 청년들, 아비들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인은 누군가 돕지 않으면 신앙의 길에 서 있기 어려운 자들입니다. 청년들도 자신의 신앙은 지킬 수 있지만 다른 일을 도울 역량이 없는 자입니다. 아비들인 어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군가를 신앙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세 부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돕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구든 그 안에 유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추구하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탐욕이죠. 또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어깨에 힘을 주고 스스로를 높이는 욕망입니다. 학벌, 가문, 지식, 가진 소유로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두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주류 가치이기도 하고요. 요한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주류 가치, 힘의 논리와 지배적인 문화, 또 죽임의 문화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서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은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 있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된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곧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 누구이죠? 이단의 교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표현을 통해 이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인이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결국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를 뛰쳐나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교회를 지켜낸 것이긴 하지만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단절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요한은 이단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와 교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적그리스도의 미혹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고군분투하는 시대 속에서 아비의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매우 고단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중에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여 이단에 빠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지요. 그런 상황에 오늘의 말씀이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보호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 적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예수를 닮은 신앙 공동체로 바르고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아비와 같은 여러분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없는지 늘 형제를 살피고 또 온전한 말씀 안에 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